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있는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하나하나 처리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멸망시키고 계신지를 저희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는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기쁨을 아버지께 매 한순간 바쳐드립니다. 깨닫지 못하여 아직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 나라의 백성이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하는, 그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목까지 저희 사명과 제자들이 아버지께 차고 넘치도록 드리기를 늘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이 원의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저희 사명을 통해 안식을 누리시고 위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청하옵건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 인류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인간의 뜻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그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역겨운 모든 마귀 세력을 완벽하게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태워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새천년 새 왕국을 여셨으므로 그것에 합당한 다스림과 통치의 권한은 아버지께만 계셔야만 함이 마땅합니다.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뜻 진리와 신적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아버지께서 친히 허락하시어 뽑으신 그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그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영혼들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이 드리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6월 달의 첫날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련과 승리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지상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영원은 영원하다. 각 영혼은 지상에서의 짧은 인생 동안에 내세에서의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지상생활이 너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너희의 영원한 존재를 위한 시험으로 보아야만 한다. 인내하며 각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공로를 쌓고 싶다면 인내나 역경에 분노가 있을 수 없다. 역경 속에서 너희의 인내는 천국의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상의 그 자녀들은 때를 모른다. 예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자연의 변화, 뭐 바람이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으로 불고 나뭇이파리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 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겠군. 이런 자연의 변화는 알면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님의 때는 읽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아버지께서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이끌고 계시고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며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내가 반영하는지가 매우 결정적인 것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녀들마저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고 무엇이 영혼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분별 의식이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분별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리들 중에 하나죠. 과거 창세기 때는, 그 창조의 피아 시대 때는 단순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피아 시대를 인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예수님의 인성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과거 창조의 피아 시대 때, 창세기 때는 단순히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으나,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차 타고 가마 타고 다니던 시대와 지금은 비할 수 없을 만큼 몇천 배, 몇만 배, 혹은 그것 이상을 능가하는 것만큼 발전된 시대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고백하죠.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는데 하느님과의 인류와의 어떤 관계의 영성의 나라도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하느님의 나라만, 천상의 질서만, 아버지의 다스림만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자신이 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 창세기 때는 단순히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고 따르면 되는, 그래서 구원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나 지금은 차원이 한참 높아져서, 수준이 한참 높아져서 순종은 기본이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최소 순종은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하고, 그것 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가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과연 인간은 자신의 인지적 사고방식 안에 그런 원리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 하고 고찰해 봐야 할 일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다 한들 당장, 그것도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남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편협하고 국한되어 있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게 거의 다다. 그나마 그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정신하고는 매우 다르지만,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범주도 그것이 다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 시대의 인류고 신앙인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놀라울 만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매일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고 매일 반영하는 영혼은 은총과 상급을 차곡차곡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쌓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으나 자기가 등한시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금줄을 잡지 못하고 끊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현 시대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만 그마저도 빨리빨리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피부에 아주 깊숙이 와닿거나 마음에 어떤 뼈를 때리는 깊은 공감이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런 것은 다 이런 병든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 안에 수많은 오류와 부작용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올인해야 되고 지금 어떤 것에 신경 써야 되고 이것은 버리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길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마저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는 좌충우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거짓 교회가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속일 때 그런 핑계를 가져다 대죠. 하나님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과거 바리사율법 학자들도 10개의 계명이면 좋겠을 것을, 아버지가 주신 그것만이라도 똑바로 지키면 그나마도 다행인 것을 613개로 늘려서 그것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웠던 그 논고가 뭐였냐?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이런 당위성의 논고를 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게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속이는 마귀의 논거였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속여서 자신들의 권한을 더 공고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그 단맛을 영원무궁토록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속였던 마귀의 논고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해? 이것이 옳지. 저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5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울분이 끓어올랐던,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누구나 주장했던 그런 엄청난 거짓과 농락과 그리고 계략으로 속아서 선동질 당했던 5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정말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가련하게 갈망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들을 보시고 가련히 여기셔서 국민들의 눈을, 마치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닫혀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 눈꺼풀에 껍데기를 하나 딱 떼니까 진실이 보였죠. 그에게 사실이 보였고 어떤 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눈꺼풀이 두텁게 덮여 있었는데 5년의 모진 고통을 자기 몸으로 겪으면서 이제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려서 두껍게 덮어 있던 눈꺼풀이 한 겹 한 겹 떠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이 진실을 아직도 100%의 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말씀 말고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매일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고결한 정신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라는 그 관심사항 말고 과연 어떤 것에 관심사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중요한 것일까요? 인간은 이런 객관화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리에 빠지고 부작용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고,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이런 엄청난 모순 덩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약간의 객관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적 개성 활동을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하는 그런 영혼이 가장 반향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나는 시련과 승리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련도 함께하고 승리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마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사는가는 좀 되돌아볼 일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승리, 즉 내가 기뻐할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은총받은 게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셨어. 이런 것은 잘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련이 닥쳤다? 그럴 때도 과연 이거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계셔.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 10중 8구는
고통이 조금만 다가와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혹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있지? 이렇게 그 모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이 세계로 빠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실험과 승리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를 말로는 그렇게 하나 실제적인 삶으로는 사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럼 아버지는 그 영혼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냐? 절대 믿지 않으신다는 이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실은 나는 이러한 사실, 즉 시련도 승리도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나의 결정이 늘 아버지가 중심, 아버지가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 그 결정으로 내가 반영을 하는지를 되돌아볼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지상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나 영원은 영원하다. 자,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디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아장아장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기가 있고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다라고 해보죠. 모래사장의 아기와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럼 아기에게 잠깐 혼자 놀라고 어머니께서 자유롭게 해줬지만 그 아기에게서 눈길을 단 한시라도 띌까요? 그 어머니가? 1분 1초도 띄지 않겠죠. 왜? 내가 눈을 띄면 위험한 순간이 닥칠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시도 떼지 않고 주시하면서 혹여라도 위험한 곳에 갈세라 지키고, 그리고 그를 늘 보호하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저급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나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러하죠. 그렇다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은 어떠한가? 그 부모보다 못할까요? 설마. 그렇지 않겠죠. 아버지는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왜? 네가 불구자가 됐다거나 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수십 년, 몇십 년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네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네 부모는 변절해서 너를 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보다도 못하다라고 인지하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이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내 눈길을 벗어날 수 없고 어디에나 너랑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영원은 영원하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 육에 갇혀서 이 지상에서 생명이 허락되는 한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의 한계성, 생각의 한계성,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범주의 한계성, 모든 면에서 제약이 있죠. 우리 인간은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은 영원하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아버지 자체, 아버지의 모든 다스림, 그 아버지 말씀하시는 진리 나라, 그 모든 것은 다 영원성에 속하는 것이요. 그것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유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인간의 나라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영혼은 지상에서의 짧은 인생 동안에 내세에서의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얻는 것이다. 자,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죠.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시죠. 짧다면 짧은 인생이죠.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얻는 거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생명이 붙어 있는 이 유한성이고 한시적인 얼마 허락되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 동안 무엇을 해야 제일 내 영혼에게 좋은 거냐? 지금 천상에 내가 살아갈 나라에 집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 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반향도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행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순간이냐? 천상에서 내가 살아갈 집을 짓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인간은 수험생이 되면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고3이 돼본 사람은 고3이라는 시간을 다 누구나 겪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 맞아. 큰 대회,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준비한 선수가 1분 2초를 아껴서 쓰겠죠. 훈련에 미진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나 그렇지만 그 대단한 훌륭한 대학에 가는 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지상에서의 영예를 드높이는 것에 불과하지. 그럼 그렇게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한시적으로 잠깐 기뻐할 것에도 올인을 하여 그런 노력과 투자를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그런 한시적인 것에도 노력과 투자를 한다면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도 없고 그 패망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도 없는 이건 목숨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살아있는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낭비 없이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써야 하는지는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참 썩어 없어질 그 유한하고 한시적인 것에는 그렇게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고 집착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자기 영혼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데 내 영혼하고 그리고 영원성의 나라에서 바꿀 수도 없는 그것과 관련된 것은 무관심하고 게다가 그것에 소홀하고 있다는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고 객관화는 더더욱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경중을 모르는 거죠. 삶에서 그쵸?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며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고 어디는 힘을 빼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본능적 삶이라고 말해요.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지는 거, 이런 것에만 충직한 삶. 이게 동물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렇죠. 이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조차 해볼 수가 없는 건 이런 개념마저도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이런 객관화마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의 여력, 그것마저도 다 나의 어떤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고 급급한 이런 다양한 안타까움을 하느님은 그 영혼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요? 왜? 다 나의 자녀인데. 저 나의 자녀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제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마치 연어가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곳으로 그 본능적으로 돌아올 줄 아는 귀소 본능이 있듯이 그러나 인간은 그런 귀소 본능마저 이제 다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능이 떨어진 건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성능과 기능과 인지적 작용이나 정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연어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객관화를 하고 아 이렇게 계속 살면 나는 죽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매 순간을 소중히 뭐든지 다 하느님과 결부시키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닮을까 그게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이런 기타 등등으로 성찰해보고 고찰해볼 것들이 이 영성 안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즉 천상에서 살 나의 집을 지금 내가 여기서 짓고 있는가 과연. 그 짓는 것도 질적으로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양질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나는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진실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지상생활이 너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같은 관점인데 다른 단어를 쓰셔서 말씀을 하고 계실 뿐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너희의 영원한 존재를 위한 시험으로 보아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구나. 내가 이 시험을 아버지께 100점짜리로 통과해야지.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올바른 의지나 인지가 있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 책임의 전가를 다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빵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엄청난 기회를 굳이 구멍을 뚫어서 빵꾸를 내서 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하나 딱 던지시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삭이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는 유심히 보십니다. 제가 저 허들을 과연 어떻게 뛰어넘을 건가,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발견해야 될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험을 하는 거는 뭔가 줄 것이 있어서죠. 여러분, 줄 것이 없는데 시험을 볼까요? 내가 상을 줄 마음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거죠. 내가 1, 2, 3등을 가려야겠으니까 시험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로 십자가라는 게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고 올바르게 반영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 주실 것이 있다라는 이런 인지도 사실은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의지 중에. 마치 세상에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왜 시험을 볼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상을 줄 거고 1, 2, 3등을 가를 거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뭔가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줄 게 있으니까 시험을 보는 것처럼 세상도 그쵸? 아니 수능 시험을 왜 볼까요? 1등부터 꼴찌까지를 가려서 대학에 입학을 시키려고 보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시킬 것도 아닌데 시험을 왜 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십자가의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는 지금 나에게 은총 주시고 싶으신 거구나.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정반대의 나라에서 이해하죠. 저주받았네. 나만 미워하셔.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고통스러워? 이런 정반대에서 이해한다는 건 이건 오해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의 그 다스림이나 아버지의 섭리나 그분의 의중하고는 너무나도 갭이 큰 나라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 마귀 도구로서. 그러니 이것을 여기까지 돌려놓으려면 얼마나 갈 길이 먼가요? 그렇죠? 매일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새 시대는 선포했는데 도저히 여기 살아가기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지금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만 들어도 인간의 사고방식과 아버지의 의지는 완전 정반대라는 걸 아시겠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축복이었던 거고 나 축복이네 상급받았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주받은 건데 이렇게 거꾸로나 180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나를 새 시대에 가져다 놓으려면 나는 뜯어고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얼마나 많은 걸 버려야 될까요? 이런 것이 객관합니다. 그렇죠. 이런 객관화를 처절하고 철저히 해본 사람은 자기를 안 믿게 돼요. 내 건 다 쓰레기구나. 쓸 게 하나도 없구나. 올라오는 감정마저도 이건 다 버려야 될 거. 어떤 의견 하나, 선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의견 하나까지도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내가 병든 정서에서 마귀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봐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인간의 현 시대 수준과 상태가. 이 정도로 정반대로 생각하는 데까지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뭐를 도모한다. 내가 은총받고 싶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닌다. 이런 것은 얼마나 오해가 심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이야기할 세계가 광범위한 건데 사실은. 그중에 인간이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지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한두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실 게 있어서 십자가를 하나 딱 던져보시고 그 시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이런 아버지의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를 과연 인간이 깨닫냐?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은총이 없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시험을 아주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아버지와의 하나 된 그 마음으로 그거를 허들을 확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너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알았다.' 확실히 입증을 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축복을 그다음에 확 부으시는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네가 영원한 나라에 네가 어디에 갈 거고 혹은 지옥을 갈 건지 연옥을 갈 건지를 결정하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로 너는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답 다 알려주시는 거죠. 답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내하며 각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자, 인내하며.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너를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저주받아서도 아니고 다 너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해서 네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을 지금 주고 있으니 인내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받아들이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자기의 환경적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직에서 오는 다양한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았으나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으나 생겨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공로를 쌓고 싶다면 인내나 역경에 분노가 있을 수 없다. 자, 네가 그 십자가를 내가 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인내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게 돼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사람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어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눈이 멀어 버렸는데 어느 고을에 가서 누구누구를 찾아라. 그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 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도우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때를 바꾸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의 근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달라지고 있는 이 분위기와 상황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아, 이건 아버지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건 사람 어떤 한 특정 인물 때문에 저렇게 악의 세력이 파탄 나려고 하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이 그분께 속한 자녀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보시고 그것이 차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고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지금 정화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정화를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이제 쓸어 없애 버리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염원하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께 속한 훌륭한 주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그게 새천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도 다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렇게 상황을 바꿔서 나의 십자가를 이 나라의 이 위기를 도와주시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케이스가 하느님이 모든 면에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자손도 그렇고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인이 가진 것도 많죠. 부유하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 축복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것은 사람마다 영혼의 어떤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입니다. "너희가 내 눈에 공로를 쌓고 싶어. 그럼 인내나 역경에 분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로라는 단어 보이시죠? 공로. 공로를 쌓는다. 그럼 이거는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통을 사랑할 때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게 공로인데 거기다가 분노를 한다. 불평불만을 하고 투덜댄다. 이게 공로가 될까요? 당연히 공로가 될 수 없죠. 냉정히 말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누구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이러면서 했다면 사실은 여태까지 나에게 있었던 십자가 다 바닥에 쏟아버린 겁니다. 은총과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내 발로 차고 내 손으로 쏟아 부은 겁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남 탓으로 일관했다면. 하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늘에 공로를 쌓은 건 없는 거예요. 냉정한 말이고 안 된 말이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고통이 있다. 그거를 입번 끝도 하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인내하며 이거 다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지 하고 침묵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경지에까지 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하느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만 불행해.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방송을 보면은 그런 것을 조장합니다. 어떻게 조장하냐? 아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원망되시죠? 그때는 이게 조장하는 겁니다. 야, 너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을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뭡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 영혼에게 또 마귀 하나를 주입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아버지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럴 땐 너도 하나님이 좀 고통스럽지? 원망스럽지? 이걸 은근히 충동질하는 요런 논조의 나라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사셨던 모범하고는 다르죠. 어디 두 분이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을 하시던가요? 거기에 토를 달거나 논고를 대거나 인간적 이유로 남 탓을 하거나 이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침상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충동질을 한다. 그럼 이건 뱀이죠. 이건 뱀입니다. 놀랍게도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종교 방송 중에 이런 사회자와 패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건 다 너도 마귀 도구해라 라고 충동질하는 마귀다. 이렇게 아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거기 투정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조금 자기에게 고통이 왔다라고 해서 나에게 불평을 하고 투정한다.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냄비보다도 얇은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죠. 그렇죠? 오히려 하느님께 저는 이렇게 냄비 근성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와 순도가 그리고 크기가 동해 바다보다도 더 깊다. 그 정도로 진지하고 그 정도로 열렬히 나랑 하나 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조금 고통이나 불평이 온다라고 해서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 온다라 해서 그걸 나에게 불평불만을 할까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오히려 성모님 같은 영성은 이런 거예요.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 아닙니까? 뭘 저에게 여쭤보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정신세계가 성모님이세요. 그럼 이 정신세계와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 인간의 정신하고 얼마나 격이 다른가요? 완전히 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그래서 인내나 역경에 분노가 있을 수 없다. 네가 게다가 공로를 쌓고 싶다면 그런 이 말씀이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행간이 사실은 숨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 뉘앙스는 1부터 억만까지 다르게 반영할 수 있는 뉘앙스의 나라예요. 지금 이 한 문장이. 냄비보다도 더 얇아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들면 온통 불평불만을 입으로 뿜어내는 이 수준부터
성모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그게 바로 사랑의 순도와 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 너희의 인내는 천국의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여라. 자, 그러니까 역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 돼서 인내하기를 오히려 미소로 일관하면서 인내를 해. 그럼 진짜 향기롭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누구나 다 공감 가는데도 불구하고 미소를 끊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계속 인내로이 그것을 승화시킨다면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그 영혼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은 천국의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라 얘들아.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힌트를 주시고 어떻게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답을 알려주시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말씀하신 나라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화가 되는가 인간이 객관화가 잘 되지 않고 여전히 내 기호나 정서를 만족시키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고가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 경중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거는 나중에 해야 될지 집안일 하나를 해도 경중이 있죠, 여러분. 저게 제일 급하니까 지금 저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별것 아닌 그 집안일 하나에도 사람은 경중을 가려서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냥 이 자연법과 유물론에 속한 별것 아닌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나라와 관련되고 내 영원성과 관련되고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 온전한 것에 도전하는데 나에게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큰일 났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그냥 세월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갈 날이 됐네? 이렇게 되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한계적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깨닫고 객관화를 하고 인식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모든 사고방식을 싹 다 버리지 않으면 새천년 왕국이 온다 한들 나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사람은 사고방식에 절도가 없다 보니까 새천년 왕국이 왔어. 좋다, 기쁘다. 새 시대가 왔네. 이제 은총받고 축복받고 살기 좋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전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해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고방식을 하는데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올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고 싶다면 그것에 반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만 하느님의 축복이 오시기에 합당하고 나에게 그럴 때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말씀, 이것만을 내가 믿고 따르고 행해야지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기도로 청하시고 저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매일 순종으로 실천하는 그런 영혼이 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청해서 사실적인 그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